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구는 한 바퀴를 돕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어김없이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의 작은 기도부터 큰 기도 제목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시고 오늘도 전도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는 성경 66권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틀린 것은 빨리 버리고 틀린 거 버려야 돼요.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그 응답 안 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응답이 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응답받는 것도 다 시간표가 있어요. 다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늘 그 보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응답이니까. 이제 오는 것은 이제 이 시간표 따라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늦게 온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뭐 빨리 온다고 막 할렐루야 할 필요 없어요. 오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 문제가 정신 문제거든요. 이거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시대가 얼마나 막 살기 좋은지 몰라요. 문명의 이기가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막 굉장히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오만 것 다 해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오만 것 다 한다니까. 그 스마트폰 그 하나가 한 기업이에요, 기업. 이 시대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게 그게 고통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시작된 영적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도 복음 모르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니까. 성경 66권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자는 알 길이 없죠. 또 성경 66권을 적당히 해방신학 가지고 해석한다. 박애주의 신학 가지고 해석한다. 백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신학도 이상한 신학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본질도 안 놓쳐버리니까, 복음 놓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그 자체를 몰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참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영적 문제를 모른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유럽교회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야 될 겁니다. 그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복음의 이유를 모르게 되죠. 복음의 필요성을 놓치게 돼요.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 인간에게 지금 심각한 질병 시대, 그것도 멘탈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오는 이 정신질환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웬만하면 이제는 암도 치유해버리잖아요. 의사들이. 빨리 조기 발견하고 수술해버리면 수술도 여러 질인데 칼 안 대고 또 수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래가 합니다. 문제는 이 뇌 장애가 생기면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 정신병은 뇌 장애 생긴 거다. 정신 기능이 이게 장애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구절에 이름은 군대다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의 군, 일개 여단입니다. 여단. 일개 여단 같으면 6,000명 정도, 6,000명 이상, 나라마다 다르는데, 그러면 6,000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쇠사슬 끊어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은 사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 이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말이죠.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교회가 모른다? 무슨 너무 21세기에 귀신 같은 소리 하냐 이랍니다, 교회가. 귀신 자체를 또 교회가 부정해요. 또 이상하게 귀신론을 얘기하는 그 베랴 있잖아요. 그 김기동 씨.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될 것 같으면요, 굿을 해야 돼요. 한판 두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무당 이론인데, 성경은 귀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활동. 요게 사단 마귀의 쫄배이거든요.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입니다. 그 밑에 부리는 졸개들이 악령, 귀신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 인간이요, 이 여단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절간에 갔다. 중이 감당 못 합니다. 세운교회 왔다. 무릎 꿇습니다. 그 귀신은.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복음 앞에. 예. 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귀신 들리면 어떡하죠? 가다버려요.
정신 멘탈로 뭐 정신병원을 가두고 뭐 집어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 합니까? 약을 줍니다. 일단 이 정신장애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주어서 안정을 시킵니다. 안정. 그러면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세포 다 죽어요. 인간 그냥 그대로 그냥 황폐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 죽어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그 심각한 지금 질병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후유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한번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이 만든 이 12가지 시스템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여러분, 개인 시대 지구 종말 때까지는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악한 사단 마귀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둘 때까지는 요놈이 활동합니다. 이 악한 사단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둬버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까지는 요놈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고통 줍니까?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요. 배후의 역사는 이 악한 사단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인간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사로잡아버렸어요.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 노예로 삼았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에게 인간이 장악되어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됐다니까요.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회가 얘기합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가면 사주팔자 운명 얘기합니다. 전 봐주면서. 그래서 뭐 조무라기 귀신 들었으니까 한번 두드려야 된다. 구태라 해요. 네 팔자가 이래, 네 운명이 이러니까 요거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며. 물을 조심하라. 사람 조심하라. 별거야 봐. 한번 가보세요. 꿈자리 사람은 무당 점쟁이 찾아가면 오늘은 물 조심해 이러잖아요. 그럼 물가 안 가. 이 여름에 해수욕도 못하고. 오만 지금 이 사단이요, 인간을 사로잡아가지고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완전 노예로 삼았어요. 오늘 한 영혼, 로마 군대 여단, 이 악한 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아주 황폐시켜가지고요. 이게 뭐 사람이 할 짓입니까? 보세요. 무덤 사이에 거처예요. 정상적인 집에 생활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쇠사슬로 묶었어요. 막 발악을 하니까 그 쇠사슬까지 다 박살낸 거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 없어요. 밤낮 5절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 뭐 합니까? 늘 소리 지르고 돌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제정신이 아니지. 이 악한 귀신에 들리니까요. 사로잡히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니까 멀리서 6절에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그러면서 왜 절하지요? 7절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귀신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인간만 몰라. 인간만 하나님이 없다 그래.
인간들이 이래 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귀신은 뭐라는 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러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과 맹세하라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근데 이미 뭐라고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귀신이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떨고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이 귀신 이름이 군대입니다. 나에게는 로마 군 일개 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귀신 아니죠.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더 가도 뭐 굉장히 역사가 나는데 그 여단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에 살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요 귀신도 각 지역 담당한 귀신이 있구나. 지역마다 담당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진주는 이거 뭐 예술의 도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촉성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잖아요. 논계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이게 다 뭡니까? 종교 행사인데, 그게 악한 우상 섬기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술집도 많고, 뻔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진주를. 완전히. 각 지역마다. 자, 그러니까 11절에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율법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그때는 로마 속국입니다. 로마 군인들, 로마인들은 고기를 먹여야 되니까 바쳐야 되거든요. 이 고기를 돼지가 큰 떼가 있는데 보니까 이럽니다. 이에 12절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니까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몰사하더라. 돼지 2,000마리가 일시에 몰사당한 거예요. 악한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 이러니까 1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조금 전만 해도 이게 굉장한 쇠사슬 끊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는 이 귀신 들린 인간이 이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단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이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현장 전도운동 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만났거든요.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막 발악을 하고
웬만하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그 귀신들 일단 발악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막 팔을 몸부림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현장에는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많은 정신 문제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조현병, 많습니다. 목류병, 환청, 환상, 어처증, 어부증, 망상, 환각, 불안장애, 분열증, 여러 다양하게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이래가지고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 문제, 또 남들이 아는 표시나는 정신 문제, 자신과 남이 모르는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여러 질이에요. 또 자신만이 아는 정신 문제.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 문제는 보통 이거 아니에요. 염려, 불안, 노이로제, 자기중심, 이런 이상한 성품 이런 거예요. 남들이 아는 정신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자신과 남이 모르는 정신 문제, 이것도 많아요. 지나친, 욕심, 시기, 이런 거, 부정적인 거, 지나친 긍정적인 거, 이거 다 정신 문제예요. 알고 보면. 또, 자신만이 아는 게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이런 욕심, 이런 거, 이기적인 거, 이런 거. 어쨌든, 이게요,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치유의 가장 강한 능력이 말씀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뜨리고 안찰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각인되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할 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능력을 실제로 믿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 치유든 정신 치유든. 특히 이 정신 치유 같은 것은 이 말씀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 가운데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오면 좋아요. 왜? 24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주라.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폭로시키라. 웬만한 이게 완전 돈 사람 말고 이래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를 조종하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다. 그게 악한 귀신 사탄이야. 그 존재를 빨리 인식시켜줘야 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구약, 신약이 꽉 찼으니까 찾아가지고, 이거 봐라.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거 딱 얘기하면서. 이런 사단의 존재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뭘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너를 사로잡고 너를 지금 속이고 있으니까 너가 이겨야 된다. 방법은 다른 거 없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네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너는 이길 수 있다.
너 자신도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찬송 불러주고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게 하고 같이 읽고 찾아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답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 여러분 그냥 늘 듣는 얘기지만은 이 오직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정신 문제는 의사들은 그냥 진단하고 약만 줘요. 그런데 육신 문제는 의사들이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의사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 환자를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의사들이 안다면요, 그 최고의 명의가 됩니다. 최고 의사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혹 병원 가서 뭐 수술을 한다 할 때 수술을 해야죠. 좀 급한데. 그러나 의사는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뿐이지 근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딱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경, 근육, 혈관, 세포, 조직 이 다 박살 났는데 그걸 의사가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말씀인데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충분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행복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뭐 육신의 질병이 왔다, 가정에 뭐 좀 정신 문제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의 그 간증이 나오죠. 바울은 대전도자요,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병이 있어요, 병, 육신의 병. 그래서 뭐 내려오는 이 유래에 의하면 아마 그 바울은 눈이 안 좋을 기다. 그 증거,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잖아요. 그 밝은 빛 앞에. 그때 아마 눈이 상했을 것이다. 그런 해석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은 좀 간질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기 몸에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잖아요. 12장에 보세요. 천국도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환상을 더 보여줬잖아요. 그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내 몸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 병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으로 다 죽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라. 낙심하지 말고. 제가 늘 하는 간증 아닙니까? 저는 10대 때부터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렸고요. 20대는 폐결핵에다 30대는 위장 문제 왔죠. 간에 문제 왔죠. 몸병, 질병 투성이었어요, 사실상. 그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은혜죠. 이게 이제 시대가 좋은 시대가 왔어요. 의사들도 좋은 의사도 많고, 이 의료기구도 좋은 기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면서 많은 그 의사와 약사들 도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저보다 몸이 안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을 텐데요. 제가 제일 약골이고 내가 제일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여기 살고 있잖아요. 어차피 뭐 병들어 죽는데 뭐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낙심할 필요 없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영육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미션은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길 거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의사의 도움도 받지만은 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자. 필요하다, 이 교회가. 뭐 의사가 정신병 고쳐주세요.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약만 주지 못 고쳐요. 뭐 정신병 뭐 수술이 됩니까? 뭐 약만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간단해요.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하면 돼요. 귀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서 좋은 시설에서 24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병원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이런 치유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복음관이 의사, 약사, 뭐 이런 사역자 딱 팀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진짜 치유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 혹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있다, 뭐 정신의 문제가 있다, 괜찮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치유도 다 시간표가 있어요. 다 시간표 있습니다. 갑자기 안 일어납니다. 특히 정신 문제는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나가면 되니까.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실고 기도하면 나가요. 그럼 치유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정신 환자가 질환자가 많다니까요. 이건 꾸준히 말씀을 줘야 돼요. 꾸준히.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위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요. 꾸준히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한 주간 좀 우리 주위에 정신적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당하는 분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